11장, 12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오늘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9장 10장 이어서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구원의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이제 11장에서는 그 앞부분이 이방인에게 좀 무게를 두고 있다면 11장으로 와서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넘어졌지 않느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들의 실수,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이 바울을 거부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구원의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새로운 풍성함과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래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풍성함이 되고 이렇게 선한 기회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충만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가면 어떻게 했느냐? 그건 더 이방인들에게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실패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좋게 사용되는데 이스라엘의 성공, 충만함은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더 좋게 사용되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방인들은 지금 돌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돌감람나무 가지인데 참감람나무 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가지가 몇 개 부러져서 거기에 접붙임 받았다는 거죠. 접붙임 받은 너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보존하는 것은 너 스스로가 아니라 참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19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가 원래 있었던 가지가 꺾여서 네가 기회를 얻었는데 그렇게 해서 네가 구원을 받고 있는 너 그 스스로를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원가지 나무도 꺾어버리셨는데 너는 안 그러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서로 상반돼 보이죠.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너 돌감람나무 가지도 여기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 받았는데 원래 참감람나무 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잘 접붙임 받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가 있는 거죠. 이 신비가 뭐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신비입니다. 이스라엘이 덜어 우둔하게 되고 덜어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는 것이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이죠. 하나님의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신비였던 겁니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이고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 이방인들의 말미암아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자죠. 이스라엘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로 복음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버려지고 너희에게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이게 복음이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 그것이 이스라엘인 거죠. 29절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도 전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제 너희들의 그 순종함을 보면서 너희들의 긍휼을 얻은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또한 긍휼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이방인이든 다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 수준에 놓여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긍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신비가 참으로 깊도다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기대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12장부터는 복음을 가진 그 복음의 이론편이 1장부터 8장이고 12장부터 끝까지가 복음의 실천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복음의 실천편이 나오는 겁니다. 12장 복음의 실천편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는 결국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우리의 그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여야 하는 것이죠.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이 세대와 동형되지 말고 하나님의 문화로 변형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형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하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마치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그 능력이 무한하다고 생각해서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래서 오늘의 모든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과학자의 결정을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의 이성, 우리 인간의 이성의 어떤 실험, 그것으로 증명하는 것, 그걸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이상의 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그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동형되지 않고 변형되는 태도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결정하고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서로 다름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그것을 협력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자리, 교회든 서로 다른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 불편하죠. 다른 건 불편해요. 근데 다른 것을 인정하고 용납할 때 서로의 다름의 능력이 서로 합하여져서 얼마나 시너지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협력하여 지나고 또 한 가지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형제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10절 먼저 하며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도 50%할 테니까 너도 50% 하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100%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도 이만큼 하고 너도 이만큼 하고 나도 요만큼 사과하고 너도 이만큼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100%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상대가 먼저 손 내밀기를 기다리는 건 복음의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죠.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먼저 하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누가 상대가 먼저 나를 사랑해주면 그건 그 복음 안에 내가 은혜를 입는 자예요. 언제까지 은혜만 입고 사시겠어요? 그건 초보예요. 초짜 신앙인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사랑하며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공감하는 거죠.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웬만하면 다 화목하고 특별히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실 테니까 너 스스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를 네가 판단하고 네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원수는 어떻게 해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올린다는 것은 입장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을 주로 합니다. 숯불을 위에 머리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머리 위에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전혀 상반되게 당시에는 그 숯불 집에 숯불이 그 잘 꺼지지 않게 잘 간수를 해야 되는데 숯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웃에게 그 화로를 머리에 쥐고 가서 이웃에게 가서 숯불 좀 달라 그러면 숯불을 집어서 이 머리 위에 올려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웃 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원수를 그 선으로 갚아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이것은 곧 숯불을 머리에 올리는 것이다. 즉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사랑으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맺힌 게 있습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가족 안에서 맺힌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해야 됩니까? 아니요. 머리에 숯불 쌓는다.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배고픔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복음을 가진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